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삶을 삽시다. 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던 인물입니다. 완악산 호랑이, 주먹왕, 깡패, 김익두. 우리 한국 초창기 때 유명한 부흥사였는데 전직 깡패였죠. 엄청난 사람들을 괴롭힌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서 십자가를 깨닫고 나서 자기 아는 모든 주변의 마을에 부고장을 돌렸답니다. 부고장. 김익도는 죽었다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뻐했죠. 우리를 괴롭히는 김익도가 죽었다니. 너무나도 기뻐했는데 어느 날 시장에 김익도가 나타난 겁니다. 검은색 성경책을 들고. 그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이 바뀌었냐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 위에 어떤 사람이 물을 한 바가지를 끼얹었죠. 그때 이 김익도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나 옛사람 김익도가 안 죽었다면 당신은 오늘 요절났을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진짜 나를 바꾸는 능력입니다. 사단장 지옥관에서 깨뜨리신 그리스도는 나를 바꾸는 능력이죠. 우리가 참거나 인격을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삶, 되어지는 삶을 찾아내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가 가혹한 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했고 무거운 세금을 물렸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내부에는 위험이 많이 도사렸습니다. 로마를 향해서 저항 세력들이 저항 운동을 하는 바람에 로마 군인이 무자비하게 폭동을 진압하면서 수많은 살육이 일어나서 피비린내가 났습니다. 그리고 요즘하고 마찬가지로 부한 사람은 더 부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고 소수가 부해지고 다수는 가난하고 부익부 빈익빈. 그래서 내부에 분열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졌는지, 또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지 오늘 확인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을 인용한 이 말씀은 무분별한 복수를 막으려는 것입니다. 쌍방간의 분쟁이 더 커지는 것보다 차라리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동해복수법이라고 받은 만큼 되돌려 주는 거죠. 근데 이 법은 가해자들이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억지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잔인하게 복수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특히 개인 복수를 금지하는 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법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혹 누군가는 하나님이 눈을 뽑으라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참 잔인한 분이시구나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법이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고 섭리하지 않으셨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더 잔인할 뻔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는 더 비열하게 범죄를 계속하게 되었을 것이고 이 피해자는 더 잔혹하게 복수를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신 요지는 이렇습니다. 아무도 억울하게 하지 마라, 공평하게 하라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까지 쭉 살펴봤지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항상 법을 악용합니다. 이 법을 악용해서 개인이 보복하는 데 활용을 했습니다. 항상 이런 식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마태복음 5장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들려대며. 오른뺨을 친다는 것은 이렇게 때린다는 거거든요. 손등으로. 예수님 당시 손등으로 치는 것은 최고의 인격 모독 행위입니다. 특히 오른 손등으로 치는 것에 대한 벌금형은 보통 사람이 1년 이상 번 돈 그 이상이거든요. 엄청난 이 죄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인격 모독을 당할 때 말로도 표정으로도 행동으로도 보복하지 마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진짜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40절에 보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당시 겉옷은 낮에는 외투였고 밤에는 담요, 이불이었거든요. 예수님 당시 옷은 그대로 돈입니다. 직조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실을 만들어야 하니까요. 또 손으로 한 올 한 올 일일이 짜내야 되기 때문에 옷은 너무나도 귀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4절에 가난한 사람의 겉옷을 저당 잡았다면 낮 동안만 가지고 있고 밤에는 돌려주라. 왜냐? 얼어서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귀한 겉옷까지 주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로마 군인은 물건을 옮길 때 어떤 유대인에게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를 덜어라고, 옮겨라고 강요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건 엄청난 굴욕이었거든요. 예수님은 로마 군인이 강요할 때 자발적으로 우리를 더 가라, 이렇게 함으로써 로마 황제 외에 다른 황제, 주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라. 로마 제국 외에 다른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여줘라. 우리까지만 가는 자유권을 포기하고 덤으로 우리를 더 감으로 인해서 로마 황제 법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법에 의해서 네가 살고 있음을 보여줘라, 이 말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돈을 꿔서 술이나 유흥에 쓰는 경우는 말고 진짜 궁핍해서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외면하지 말고 꾸어줘라, 거절하지 말라. 혹시 베풀 수 없을 거든 그냥 포기하지 말고 너희의 삶 속에서 가장 합당한 일을 찾아서 도와줘라, 최선을 다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4가지 경우를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이것을 저보고 하라고요? 불가능합니다. 너 어떻게 이것을 저보고 하라고 합니까?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면밀히 따지면 정말 불가능할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지 좋은 충고가 아니고 좋은 소식입니다. 어떤 좋은 소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은혜로 살아가라. 그러면 나 같은 인생도 변화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예전에 어떤 흑인 아들과 어머니가 있는데 어떤 노예 상인이 딱 보더니 엄마는 필요 없고 아들만 사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아들하고 떨어지기 싫어서 펑펑 울고 있는데 지나가는 선교사가 그 2명을 다 샀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품어서 같이 살아갔죠. 이 엄마가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한지 평생 잊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풀밭을 걸어가다가 쓰러졌죠. 뱀에 물려가지고. 그런데 이 흑인 노예 엄마가 그 선교사님의 그 발에다가 입으로 피를 빨아내고 본인은 몸이 퉁퉁 불어서 죽은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천국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이기 때문에 억지로 우리를 가라, 이런 말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도까지 내줘라, 이런 말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이런 말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천국에서는 완전하게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릴 것입니다. 그런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영혼을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단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죄와 주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갈보리산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사단의 권세,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주제를 해결하셨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믿는 우리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심을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속에 들어간 자가 되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하고 똑같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이 나의 체험이 되었고, 나뭇가지가 본체에 붙어 있으면 그 진액으로 열매를 맺듯이 항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왕제사장 선지자 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죽음에서 연합이 되고 부활에서 연합이 되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고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했고 나를 대신해서 형벌당하심으로 사단 재앙 지옥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구원의 문, 구원의 길을 열으신 것이죠. 이 속에서 삶이 나오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희락이시고 예수님은 화평이시고 예수님은 오래 참음이시고 예수님은 자비고 예수님은 양선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충성이고 예수님은 오래 참으심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신 우리의 구원의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우리는 믿는 즉시 그 죽음과 그 부활이 나의 체험이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가능하죠. 어떻게라는 것에 대한 답이 나오잖아요. 처음에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위한 상태를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면서 원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원수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누가 원수입니까? 우리가 원수였잖아요. 예수님은 원수된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녹으면 녹을수록 우리가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사랑하고 싶어서 반드시 감정이 움직여져서 사랑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사랑할 수는 없어도 의지적으로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굉장히 어렵죠. 영어로 좋아하다, like, 사랑하다, love 다른 뜻이거든요. like라는 그 단어는 감정적으로 좋아하다. 러브라는 단어는 감정이 안 움직이도 적여도 의지적으로 사랑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참으로 좋아하실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죄인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이거는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의 문제고, 사랑은 항상 가능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느낌으로 좋아하든 좋아 안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저들을 사랑하나 저들은 오히려 나를 대적하니 나는 저희를 위하여 기도할 뿐이라. 그게 사랑이에요.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몸을 못으로 박고 있는데도 그 상태 속에서도 어떤 기도했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아픈데 못이 찔려서 점점 깊이 피부 속으로 살 속으로 들어오는데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불가능하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는 것, 절대로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인간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그 죽음의 능력이 나의 분노를, 나의 증오의 뇌관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 이해, 사랑의 부활로 살아나게 하는 거죠. 그 어떤 사람도 복음, 그리스도, 예수 알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47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차별 없이 해가 뜨게 하시고 비도 내리게 하시고, 그러나 이것은 회개하게 하고 믿게 하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구원의 은총은 아니죠. 회개하든 회개하지 않든 믿든 믿지 않든 일반적으로 주시는 일반 은총입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다른 사람이 미워하니까 나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이 해치니까 나도 해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중상하니까 나도 중상하는 그런 식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게 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갚아주는 그런 우리 자신을 초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초월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이 내게 하는 그 행동을 초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라.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통제받지 마라. 이제는 새로운 삶의 원리, 십자가의 원리,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삶의 원리로 돌아가라. 절대로 내 능력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니까요. 산상수훈을 쭉 우리가 들으면서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니까요. 신자는 이런 악한 세상에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신자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살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들입니다. 그게 산상수훈의 교훈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담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데 죄를 짓게 된 겁니다. 완전하게 지어졌는데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은, 타락된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이 상태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서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 죄를 이길 수도 있는 상태, 사탄을 이길 수도 있는 상태, 세상 법을 안 따라가고도 승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나중에는 어떤 상태까지 올라가냐? 천국에서 영화롭게 되면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사탄, 재앙, 지옥관세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런 나 자신과 사단과 세상과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됐다니까요. 새 사람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는 새 주인이 들어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새 주인을 모신 상태가 된 거죠. 저는 그렇더라니까요. 예수님이 너무 좋고 그리스도가 너무 좋으니까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 언약을 잡게 되는 거였죠.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때로는 조금 넘어질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새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능력이 생긴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능력이 없거든요. 따라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것이 산상수훈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참 사랑을 어디에서 봅니까? 우리 마트 가면 시연하잖아요. 음식을 시연하잖아요. 조금씩 먹이잖아요. 참 사랑이 어디에서 시연되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만 그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잖아요.
혈액의 15에서 20%가 머리를 지나가고 혈액순환이 가장 왕성하게 활발히 진행되는 그 머리에 가시관이 박혔습니다. 눌러서 짝대기 2개로 쭉 내렸다니까요. 그 머리에서 피가 터지고 눈에도 피가 들어가고 코에도 피가 들어가고 입에도 피가 들어가고 피 칠갑이 된 거죠. 그냥 살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리본처럼 덜렁덜렁 찢기고 근육이 파괴되고 내장과 장기가 보일 정도가 됐습니다.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앞으로 쓰러지셔서 두개골과 갈비뼈가 골절이 되고 폐와 심장 사이에 혈액이 고이고 수분이 다 빠져나갔죠. 소변 기능도 정지가 되었죠. 의식이 점점 잃어가죠. 그런 상태 십자가 6시간 매달렸는데 신체 기능이 붕괴된 채 6시간 동안 처참한 고난과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참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피 한 방울, 뚝뚝 떨어지는 그 피 속에, 그 핏방울 속에 치유와 능력과 사랑과 응답과 모든 능력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완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사단재앙 지옥 권세를 깨트리고 영원한 구원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온전히 연합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되어지는 비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차별 없는 사랑은 인간들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인간들의 사랑은 차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별하지 않는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오늘 설교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여기서 온전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처럼 점도 없고 티도 없는 완전함, 완벽함을 의미합니다. 또 여기에서 좌절감이 오죠. 어떻게 점도 없이 티도 없이 완전함, 완벽함에 도달할 것이며 우리가 이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사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오른밤을 치는데 왼밤을 돌려대고 엄청난 굴욕감 속에서 오리를 더 가고 이거 할 수 있습니까? 포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대화 중에 내 자존심이 상하면요, 화가 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바로 부정적인 반응이 팍 나타나죠. 얼굴로도 표정으로도. 그 다른 사람의 말과 그 행동에 영향받고 지배받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도 우리 은빈이가 집에서 독감 걸리니까 하루 종일 영향받게 되더라고요. 약 먹이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영향이 돼요. 여러분 집에서 누군가 아프거나 그러면 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누가 그 영향과 지배를 받지 않고 산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라고 합니다. 또 잘하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결론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자기 부인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나, 육체의 정욕, 그것은 원래 우리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고 너무나도 길들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90도 중립이 없습니다. 항상 죄 짓는 쪽으로, 정욕적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죄의 영향이 온 인류, 모든 사람,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죠. 그리고 외적으로, 내적으로 유혹이 들어오면 이기주의고 나 중심인 인간의 본성은 즉각적으로 거기에 반응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싶어하는 욕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 이성은 그걸 또 합리화시켜요. 합당한 이유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죄에 빠진 사람은 죄인 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의지가 발동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엄밀히 따지면 사탄의 망대라 할 수 있죠.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는 그 망대가 있다니까, 우리 속에. 그러면 사탄은 가만히 있습니까? 계속 속이죠. 세상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오감으로 느끼는 것, 4D, 5D 각종 매체가 나와서 계속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힘을 빼죠.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 은총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두 번째 결론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죽음이 내게 들어와서 우리가 믿을 때 0.001초도 걸리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믿을 때 바로 그 죽음의 능력이 내게 들어와서 인간의 본성, 육신의 죄성, 죄의 습성을 죽인다니까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고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 있는 나, 완전히 끝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 안에 누워있는 나, 그 다음에 부활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이 내게 흘러들어와서 온전함을 이루어 줍니다. 너는 천국 법에 의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다. 이것이 되니까 오리도 가고 왼밤도 돌려대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늘 위에 있는 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영화롭게 해서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존재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존재로 만들어주시죠. 영화롭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다스리고 성도를 다스리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십자가로 사단의 권세를, 그 머리를 짓눌러서 뭉개버리신 왕이시죠. 또 예수님은 제사장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친자녀 삼으시고 칭의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날마다 전달해 주시는 그 보혜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이 복음의 본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여러분의 정체성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죽음과 연합된 접붙임된 나, 부활과 연합되고 접붙임된 나, 이것이 십자가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분노도 녹아내리고 증오도 녹아내리고, 그 십자가 앞에 안 녹아질 인간의 본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죠.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이 나타나시고 온전히 세상을 살리는 빛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삶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삶에는 관여하시고 어떤 삶에는 관여하지 않으시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거룩한 언어가 따로 있고 세상에서 사용하는 세속적인 언어가 따로 있고, 이거는 아니죠. 교회에서 하는 행동이 따로 있고 세상에서 노는 물이 다른, 질이 다른 조속한 행위가 따로 있고,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어디서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기와 소금이 따로 놀면 안 됩니다. 같이 버무리고 양념이 배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게 시즈닝이라고 하잖아요. 소금으로 간이 배도록. 하나님 우리를 소금으로 빛으로 부른 이유는 세상과 문질러지도록.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 학교에서도 그리스도인,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 현장에서도 그리스도인, 삶과 예배가 일치가 되고 전도와 삶이 일치가 되고, 전도 훈련 따로 있고 다른 것 따로 있고 아닌데, 사실은 전도와 삶 모든 게 같은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충만하면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당, 나는 올 때마다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런 건물을 주셨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행복한 기도가 되죠. 하지만 건물이잖아요. 진짜 교회, 진짜 성도는 여러분이라니까요. 참 성전, 참 교회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구나. 이것을 회복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현장에 이런 삶이 딱 만들어지고 참 성전, 참 교회가라는 정체성이 딱 깨달아지는 게 현장의 망대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의 망대 무너지게 됩니다.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조금만 생각하면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이죠. 저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이 고백만큼 은혜로운 고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기 때문에 나의 삶이 부족해도 별 염려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너무나도 완전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고민이 되지 않죠. 불안함이 사라지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도 너무 완전합니다.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은 무궁한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내 안에 보좌로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휘하시는 엄청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 감사입니다. 감격. 이 무궁무진한 생명력이 넘치면서 하나님의 심은 형상과 영혼과 삶이 살아나고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내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의 마을, 여러분 잘 아는 영혼의 마을, 그 성에 누가 살고 계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살고 계시잖아요. 사탄이 아무로 눈으로 귀로 느끼는 거로 공격을 해도 그 사탄의 망대는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이 충만하면 빛을 전달하고 살리는 빛의 망대가 되죠. 웨슬리 듀엘이라는 사람이 기도로 세계를 움직여라, 맞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 비밀을 누릴 때부터 이제는 세 가지 뜰이 시작이 됩니다. 다민족을 살리는 다민족들, 렘넌트 살리는 아이들 살리는 그런 뜰,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의 뜰이 회복이 되죠. 여러분이 그 뜰입니다. 여러분 한 명이 그 뜰이라니까요. 이것을 회복하고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